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무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강독이 이제 5장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서 이제 초기의 모습과 점점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사무엘 시대 때의 그러한 대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사사,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거한 부분에서는 선지자, 왕은 아니지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고, 그리고 사사로서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서 감당했던 사무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전환 시점에 시대적 임무를 감당했던 아주 특이한 그리고 특수한 임무를 감당했던 그러한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을 사사기 속에는 였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사사의 마지막 사사를 만약에 말한다면 우리는 사무엘이라기보다는 삼손이라기보다는 사무엘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사사기는 보면은 12사사를 하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렇게 나열했다면은 이제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전환 시점에서 한 분기점을 삼았던 한 인물, 바로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제사장이면서 사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선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감당했죠. 그죠? 이런 사무엘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뭔가 하면은 그가 두 왕을 세우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왕들을 세움에 있어서 최초의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역자가 사무엘입니다. 그것도 통합 이스라엘 왕 2명을 세웠던 유일한 왕이 됐습니다. 유일한 그런 사사요 대제사장요 선지자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엘리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엘리의 그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의 두 아들. 그런가 하면 또한 엘리와 대조적인 측면에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이런 부분들이 두 대칭 구도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전까지 공부해왔죠. 그죠? 자, 오늘은 우리가 보면은 언약궤와 한 지형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에 있었죠. 그죠? 실로에 있었죠.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자,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가 이동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언약궤가 이동해야 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장막 시대 때는 보면은 장막이 옮겨가는 데마다 언약궤가 함께 옮겨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그 속에 함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막 시대가 이제 성막 시대로 이제 변하지만은 장막 시대가 이제 성막 시대로 변하거든요. 장막이 이제 이동하여서 장막이 성막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전이 개념이 되죠. 그래서 성전은 이것은 건물에 대한 개념이었고, 이 성막에 대한 이때부터는 고정적 개념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죠? 이 장막 시대는 중심이 뭡니까? 여전히 이동을 하는 개념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라. 그리고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이 이제 고정적인 개념은 있지만은 건물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성막 시대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한 건물이 세워지면서 하나의 틀을 형성했던 그것을 이제 성전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 시대는 이동이 항상 함께 했고, 그리고 성막 시대는 고정이었지만은 건물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전 시대는 건물의 형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성막 시대에 나타났던 언약궤. 언약궤가 이동할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이미 예비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또한 신앙 속에 세워지도록 대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실로였죠. 그러면은 다윗 시대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전쟁을 치를 때에 언약궤가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물로 세우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막에 대한 개념과 장막에 대한 개념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함께 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 여전히 그런 속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의 그 성취 속에서 여부수도 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다윗 이후에는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는 이제 고정적 개념 속에서 가는 겁니다. 이런 관념 속에서 언약궤는 항상 신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서 옮겨졌던 이 당시에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수단.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전쟁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졌다. 장로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실로에 찾아가서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홈리와 비나스가 또 함께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 내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에 대한 그리고 또 장로들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해서 언약궤를 내줘버려요. 여러분들 신앙은 타입입니까? 아니면 신앙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신앙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근데 엘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언약궤를 내주면서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가 전전긍긍 고민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언약궤가 빼앗겨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 그가 목이 꺾여서 죽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이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빼앗김을 당하면서 옮겼던 장소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 실로에서 있던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심적인 장소가 에베네셀이죠. 그죠? 에베네셀.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이 에베네셀을 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영적 회복. 나중에 이제 7장에 가면은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러면서 그들 미스바로 모이죠. 그죠? 미스바로 모아서 에베네셀에 대한 회복을 일으키죠. 그죠? 그런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이곳. 이 에베네셀에 대한 부분에서 이들이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죠? 언약궤가 이 속에서 빼앗김을 당하고 이제는 이방의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옮겼던 장소가 어느 곳이었습니까? 아스도였습니다. 아스도. 이곳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전투 속에서는 그 신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한 지역이 있고 지형이 있으면은 지형과 지역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그 중심에 신이 있습니다. 신. 항상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할 때 그 신의 이름으로 전투를 하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싸우지만은 신의 대신, 신의 대리자, 신의 종으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곧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 지역 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신의 이름으로서 다른 신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항상 무엇을 취했을까요? 항상 그 지역에 신전을 털었습니다. 그 신전을 털어서 그 신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자신의 신이 그 지역 신을 또 그 민족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의 굴종 속에 종처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이 다스리는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의 밑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스도로서 옮긴 겁니다. 이들이. 자,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그 빼앗아 가지고라는 이 단어가 보면은 안에서 이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빼앗아 가고라는 부분들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스라엘 향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들을 징계하는 것이 되는 거고 빼앗아 가고라는 부분에서 블레셋을 향해서는 심판을 이 내용들이 가져가고라는 부분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도에서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은 다곤 신전에 이들이 두게 되는 겁니다. 다곤 신전. 이 다곤 신전에 두게 되는데 이 다곤 신전이 신상이 발목이 꺾어지고 목이 꺾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아스도드에 있던 언약궤가 나중에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가드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가드. 자, 여러분들. 가드는 그 누구의 고향입니까?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가드에서 그 문제가 생기죠. 그죠? 가드. 그럼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요? 네? 골리앗. 골리앗이 고향이죠. 그죠? 가드. 가드에서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아스도트를 치고 가드를 쳤다. 이러니까 그곳에 신상이라는 부분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이동이 되었던 곳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에그론으로 가는 겁니다. 에그론. 점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처음에 언약궤가 빼앗긴 장소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에그론에 있던 사람들이 혼쭐이 나는 거죠. 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아스도드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여서 여호와 신이 대노하여 블레셋을 쳤고, 가드에서도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가드의 사람들을 쳤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로 옮기느냐?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 때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신앙은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 신앙은 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믿음 속에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5장 1절을 보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갑시다. 자, 5장 1절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궤를 왜 빼앗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고대 전투 속에서는 신과의 전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투 속에서는 전투를 치를 때 항상 예식을 채우는 것이 있죠. 그건 뭔가 하면 전투 나기 전에 항상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 전쟁이 그 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방 나라들의 왕들의 이름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그랄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죠. 그죠? 아비멜렉. 멜레크는 왕이라는 것이고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멜렉 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왕이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그랄 왕들의 총칭적인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총칭적으로 그냥 이끌 때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말해요. 바로의 왕 그러면은 애굽의 왕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왕들을 그냥 통칭하여서 바로라 하는 것처럼 그랄에도 왕이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구조적 형성을 가지고 있는 고대 사회 속에서 신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왜 전쟁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을까요? 고대 사회 속에는 보면요, 전쟁이 일상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할 때 배울 때 보면은 제가 새벽에도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대 사회가 보면은 모계 사회가 중심이 되죠. 모계 사회. 모계가 중심 사회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계가 중심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남자들이 일찍 많이 죽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신에 관한 개념들이 매우 확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떤 지역을 차지하려면은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주고 사는 것, 두 번째는 전쟁을 치러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는 것,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그 땅을 팔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A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이럴 때 팔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을 모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신의 이름을 굴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땅의 매매를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전쟁이 뭡니까? 일상.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일어나면 오늘도 전쟁 치러 나가고, 살아서 하면은 살아서 샀습니까? 또 내일도 밥 먹고 또 내일도 전쟁 치러. 이게 일상이죠, 일상.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그냥 조기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모계 사회를 형성하면서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뒀던 이유도 그게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신에 대한 문제 아주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빼앗아갑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빼앗아가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시하셔야 됩니다. 빼앗아가서. 그래서 왜 신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빼앗아가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빼앗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신이, 그죠? 다곤의 신이, 블레셋의 신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신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호와 신을. 그래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빼앗아 가지고라는 이 말들에 빼앗아 가지고라고 말할 때 빼앗아 가지고 단할 때에 이 단어를 취하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하였다. 그러면은 이 취하였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속에서는 이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 라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라카흐.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취하여 가지고 갔다라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다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측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레셋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 단어 설명 다 해요. 그 단순하게 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취하였다라는 속에서 불신앙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지금 이 취하여 가지고라는 것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하여라는 이 라카흐라는 이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는가 하면 여기만 쓰고 있는 것이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11절, 17절, 19절도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4장 3절 한번 보세요. 4장 3절에 보면은, 자, 하반절에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라고 할 때에 언약궤가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이 단어를 쓰죠. 중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죠? 이 가져다가 이 단어도 라카흐를 쓰고 있거든요. 빼앗아 가지고도 라카흐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의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까지, 라크라는 통해서 빼앗기까지 취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이 언약궤를 무엇으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수단. 자,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부분들이 이 속에 함께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하여라고 나타나고 가지고라는 이 속에 취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죽음. 취하여. 불신앙에 따른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블레셋에게는 취하여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그들이 빼앗아서 갔다는 거죠. 그들이 빼앗아 갔을 때에 이 가지고는 무엇을 수식합니까? 자신이 승리를 했다는 것을 수식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자신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는 것이죠.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 속에서는 블레셋을 향해서 무엇을 지금 예고하고 있을까요? 가지고라는 것이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이 아수도 사건과 가드 사건과 에그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오늘 이 1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 단어가 라카흐입니다. 라카흐. 이해됐죠? 라카흐라는 이 단어. 그래서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죽음이 예고되고 있고 블레셋 측면에서는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불신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이에요.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라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불신과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값을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셨죠? 워낙 뭐 수준들이 높으셔가지고 뭐 이제는 뭐 이해되셨죠? 이러면 다 막 그냥 막 끄떡끄떡하고 이해된지 안 된지도 모르는데 그냥 끄떡끄떡 자다가도 끄떡끄떡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나중에 또 물으면 모르고 있고 이제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자, 전부 다 이제 잠을 깨시고 2절을 봅시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스도신 다곤 신전에 가죠. 왜 다곤 신전에 갔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자신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이. 자신의 신이 이겨서 자신의 신에게 기쁜 예물을 드리는데 그 기쁜 예물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관계에 대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 신에게 졌으니 이제 여호와 신은 우리 신의 밑에 하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이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우리의 신이 이겼다는 거죠. 여호와 신은 우리 신에게 굴복당했다는 겁니다.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 그죠? 근데 놀랄 일이 났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여기서는 그들이 다른 어떤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보세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았죠, 그죠? 여기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체로 이제 얼굴이 땅에 닿을 때는 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항복, 졌다는 겁니다. 내가 항복했습니다. 기바, 내가 졌습니다. 얼굴이 땅이 된 것은 항복을 상징합니다. 항복. 내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인 줄 모르는 것이죠.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일찍이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근심이 생겼죠. 그들이 또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곤 신전에 갔던 것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의심도 함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냥 난간에 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들 때 떨어질 수 없는 위치거든요. 근데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미심쩍어서 일찍이 다곤 신전에 갔는데 안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번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미신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왜 보면은 옛날에 부모님들이 어디를 밟지 말라 그래요? 왜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미신적 요소가 있죠, 그죠? 여기서도 문지방을 밟지 아니한 미신적 요소가 블레셋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곤 신전에 그 신상이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지방을 바른 자는 그 신을 바른다. 그 문지방을 바른 자는 그 신을 모욕하게 된다. 이래서 그 문지방을 바른 자는 그 신에 의해서 저주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풍습이 생긴 겁니다. 이 이후로 문지방을 바른 자들은 이와 같이 신이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것이 풍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문지방에는 사람들이 발을 밟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던 부분들이 블레셋에서는 이런 문화들이 이때 생겼습니다. 자,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다 똑같이 또 반복했잖아요. 얼굴이 땅에 닿고는 무엇을 말한다? 항복을 말한다. 항복을 말한다. 그 너희들이 성리라고 말하지만 이건 성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언약궤가 지금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 여러분들 머리와 두 손목,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 요소죠. 그리고 손목 이런 것도 능력이죠. 그런 것도 전부 다 꺾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신전에 머리를 꺾어버리고 손을 꺾어버려요. 신상에. 여기서 그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두 손목을 끊어지는데 그 두 손목이 어디 있더라? 문지방이 있더라.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지방을 밟았을 때는 그 다곤 신상이 머리와 손목을 바른다 이래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을 때 다곤 신상이 그를 저주하여서 벌한다 이래 얘기해서 이것이 하나의 무엇이 됩니까? 하나의 풍습이 되는 겁니다. 풍습. 그래서 문지방을 바른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 신의 머리를 바른 것이니 신이 그를 저주한다 이렇게 그들은 여기저기 풍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5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런 관습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제 독종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마치 어디가 연상이 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 그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때 10재앙이 누구를 향한 재앙입니까? 우상들을 향한 피해 악도고 매역장, 그죠? 독종.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와, 아스돗 어떻게 했습니까? 망하게. 그래서 여기서 빼앗아 가지고 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블레셋을 향해서는 무엇을? 심판이에요, 심판.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권세를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 신의 권세로 인하여서 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을 이곳에 머물게 하면은 이 신이 노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멸할 것이니 빨리 옮기자. 그러면서 옮겼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드.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까? 골리앗. 그 속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이 강력한 우상이 그곳에 있는 거죠. 야, 이것을 가드에 보내면은 가드의 그 신이 그 지역 신이 요한은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지금 가드 보내는 겁니다. 어디 단순하게 피난 보내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역 신이 있다 그랬죠, 그죠? 가드에 보내면은 가드의 신이 분명히 여호와 신을 이길 것이다 예상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8절 함께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기자?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라. 그러면 그들이 옮겼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은 신의 노염도 풀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다곤 신전에 있었던 그런 마치 패전과 같은 것들도 가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가드로 옮기게 되는데 오판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재앙의 원인이 다곤 신에 대한 진노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의 노여움 또한 지역을 옮기게 되면은 그 신을 노여움을 덜하게 하고 또는 이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은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는 신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 지역 신으로서 그 지역 신의 능력을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은 능력이 대상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적 측면에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왜 전투를 벌일 때도 나중에 왕대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산에 신이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은 이들은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평지로 이끌어냅시다. 뭐 이런 전투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형, 지역의 신, 그리고 또한 민족의 신, 뭐 이런 부분들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옮기는 겁니다. 지형을 옮기게 되면은 예를 들면 산의 신이면은 지형을 평지로 옮기게 되면은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을 못 이기게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겼는데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잖아요. 신은 오직 한 분이 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신이 아니죠. 우상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데 신으로서 사람이 그것을 지명하여 불을 뿌린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무상 숭배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뺏길 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어가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실 때도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돌이킬 때도 이방인이라는 블레셋, 바벨론을 또한 아수르라는 이방인의 부정한 세력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켰죠. 그죠? 똑같습니다.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이 속에는 분명히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장로들의 불신앙, 그리고 엘리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불신앙, 종합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고 또한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김이라는 악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블레셋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이해되셨습니까? 참 수준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물어보면 다 이해 다 한다고. 나중에 또 물어보면 모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기집니다. 그러면 가드로 옮겨서 어떻게 됐을까? 9절 한번 봅시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 손이 더욱더 심하게, 가드로 옮기게 되면은 가드의 신이 지역 신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 신 더욱더 진노합니다. 크게. 왜? 여전히 이들이 우상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더 크게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에그론을 옮겼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너희들이 우리를 정말로 죽이려고 그러냐? 그죠? 벌벌 떠는 거죠. 왜? 이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 여기서 작은 자와 큰 자는 누굽니까? 남녀노소 모두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자, 여러분들 아스도스에서도 무엇으로 쳤습니까? 종기, 독종. 가드는 종기, 독종, 동일한 것으로 지금 치고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에게 5번째 인이 떼어지고 6번째 인이 이제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 환경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코로나, 지금 이제 내후년대 되면은 더 강력한 코로나의 변종형이 나타날 것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피할 길 다 줘요. 그래서, 이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은, 저도 늘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우리 몸에 면역체계, 예방주사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생겨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읽기로 갔지만은, 그래서 독종이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종으로서 심판했더라. 하나님 심판입니다. 이거 심판. 독종으로서 쳐버립니다.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어디로 옮깁니까?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에그론은 급히 옮기는 겁니다. 급히. 그때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하고냐, 이거. 그래서 자신들은 지형의 신호를 통하여서 이길 줄 알았지만은 오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장 절박함 속에서 결정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지형적 측면에서 블레셋의 5성읍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의 근접한 장소가 에그론이었거든요.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에그론이 그 블레셋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5 큰 성읍들이 있거든요. 그 5성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경계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성읍이 어디입니까? 에그론이에요, 에그론. 그걸로 보내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에그론 사람들. 자,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여기서 또 가져다가 단어를 딱 썼죠, 그죠? 그죠? 이 라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라카라는 이 단어는 바로 불신앙을 향하여서 죽음과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했던 것이죠. 이것을 지금 5장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라카를 통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5장에서 굉장히 강조점을 주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취하여라는 이 라카입니다. 라카. 불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값과 심판, 이것을 4장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신앙으로 바로 세우라. 그죠?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우상 숭배자들은 참 하나님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5장의 핵심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신은 자신들의 신의 능력으로서는 통제할 수 있다 없다? 통제할 수 없다고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여러 지역 신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도 여호와 신을 못 이기니 그 신을 잘 달래서 돌아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에그론에서 이스라엘로 보낼 때에 예물을 올려서 보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 문제로 인하여서 화해를 할 때에 은천을 주죠, 그죠? 이것이 바로 화해 예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화해 예물을 실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 볼 때는 자신의 지역 신이 그 연합을 이뤄도 이 여호와 신은 이길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는 신이다,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이것만이 재앙을 막을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회의 결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언약궤를 되돌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악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홈리와 비나스의 그런 불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체적 부분에서 죽음이라는 징계의 값을 당하였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빼앗김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리해주고 있는 것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의 요소는 언제든지 이용과 수단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속에서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잘 보시면 사무엘에서부터 사울까지 언약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의 때에 등장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 소망 가운데 달려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의 인위적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들이 기복적이거나 인과응보적이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중심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적 숭배의 요소는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려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하고 새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주신 명예 언제든지 아멘과 순종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신앙으로 인격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